오늘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임팩트 있는 제목은 아니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오늘 좀 중간은 오늘 다음 주에 나누고요. 13절부터 16절 42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새 번역 버전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42절부터 52절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리고 나서 17절부터는 그 말씀, 설교, 복음의 내용입니다. 42절로 갈게요.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에 설교하고 나오는 거죠.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하므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성령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랜만에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더 깊이 복음만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 각자의 삶에서 나의 사도행전을 쓰자. 아멘.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을 보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선교 여행이라 하기도 하고 1차, 2차, 3차 있죠. 그 가운데 지금 우리는 1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바라는 점은 아멘. bless you.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뭐 소설 보듯이 보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가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연결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되기 원합니다.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냥 오늘 설교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다 아는 얘기지만요. 이 전도 여행의 삶, 이 선교 여행의 삶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길 바라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우간다 가길 원하고요.
또 허락하신다면 태국 가기도 원하고 여러 군데 가기를 원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멜번으로 부르셨다라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그리고 여전히 고민하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직장 생활, 학교 생활일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하루하루의 삶이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어떤 삶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전도 여행의 삶, 선교 여행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빗대어 표현한다면 제목에도 표현되고 있죠. 우리의 일상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을 비추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작인 13절을 한번 보면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보통 누구만 흥미롭다고요? 저랑 우리 목회팀만 흥미로워. 경준이만 보통 이런 얘기하면 되게 콧구멍 막 벌렁벌렁하면서 좋아해요. 벌써.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근데 누가가 어떻게 기록하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팀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이루고 있는 이 선교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울과 그 일행은. 이게 왜 흥미롭냐면요, 오늘 본문 아마 모태신앙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오늘 본문 전까지는 누가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순서를 바꿔요. 바울과 바나바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사울이란 이름 대신 이제 바울이 로마식 이름, 헬라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죠. 근데 순서를 바꿔서 바울과 바나바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지만은 그 당시 문화는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인지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뭐 누가 더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전도 여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냐면 바울을 전면에 내세우시는, 바울이 주도권을 갖게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오늘 어떻게 이동하죠? 바보에서, 여러분 이게 머리에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바보에서 버가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합니다. 지금 전도 여행 중이거든요. 지도를 제가 그래서 한번, 여러분 아무런 감이 없겠지만, 지도를 봐도 감이 없겠지만 지도 2장 준비했는데요. 지난 본문까지가 저 구브로, 지금 현대어로는 키프로스 섬, 저기 엄청 큰 섬이에요. 저기 바보에 있었죠. 이 어떻게 동네 이름이 바보인지, 예, 우리 겸손기는. 근데 이 바보에서 오늘 어디로 갔냐면 버가로 갔습니다. 저게 100길로 280km 정도 된대요. 별로 감이 없죠. 근데 그 당시에 저건요, 진짜 목숨 걸고 가야 돼. 엄청 오래 걸려. 그래서 바보에서 버가로. 근데 추측하기를 아탈리아가 항구거든요. 저기를 거쳐서, 저기가 이제 튀르키예, 옛날 이름 터키. 지금 터키에서 가장 휴양지로 알려진 곳이 아탈리아죠. 사진 찾아보시면 엄청 아름다워요. 그래서 아탈리아를 통해 버가로 갔을 거라고 해석은 하고요. 버가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저 위에 안디옥. 근데 이분들이 파송된 교회가 어디예요? 저 오른쪽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관심 없어지죠? 그럼 지금 저기 오늘 본문에서 간 데는 비시디아 안디옥. 저 당시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의 도시가 16개가 있었어요. 안티오코스, 그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들이 세운 도시가 안디옥이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2개가 어쨌든 등장하는 겁니다. 좀 더 실질적으로 다음 지도 보시면 비슷한데, 조금 더 피부로 약간 요런 뭐 비슷한데, 저 이제 산맥 같은 거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어쨌거나, 예,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 바울과 그 일행이요, 다시요, 바보에서 버가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하는데, 누가가 뭘 언급하고 있냐면 13절에 보면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대요. 이걸 지금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누구죠? 마가 요한.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중도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참고로 정확한 이유는 안 나옵니다. 근데 학자들은 그 이유로 크게 2가지를 댑니다. 2가지 혹은 3가지. 왜 돌아갔을까? 첫 번째는 힘들어서. 백길 따라 280km 갔죠. 그런 다음에 아까 지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요,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해발 3,000m가 넘는데요. 그래서 이 길이 난 곳으로 간다 쳐도 그 당시 걸어 다녔다라고 했을 때 샌들 신고 걸어 다녔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도 거기에 지금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 일주일 코스래요. 근데 그 당시 짐을 메고 그걸 가려면 힘들었겠죠. 근데 마가는 젊은이였잖아요. 곱게 자랐을 거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마가 다락방이 컸으니까. 그래서 힘들어서 향수병 때문에 돌아갔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든요. 예루살렘은 부모님 엄마가 있는 곳이잖아. 약간 마마보이 뭐 이런 식으로 학자들이 생각을 해. 아니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같으면 두 번째는 못마땅해서 돌아갔을 것이다. 뭐가? 아까 뭐가 바뀌었댔죠? 바나바와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었죠. 이 마가는 누구였냐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 숙부예요. 근데 원래 바나바가 리더였는데 갑자기 어디 듣보자 바울이 리더가 된 거야. 못마땅한 거야. 그래서 돌아갔다. 뭐 이런 추측만 할 뿐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컸습니다. 왜죠? 나중에 2차 다시 전도여행을 갈 때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라는 이유로 둘이 싸우게 돼요. 그리고 갈라집니다. 이 훌륭한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 때문에 싸우고 갈라져요. 그리고 따로따로 선교여행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창피한 얘기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사건을 감추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왜 갔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이죠. 나중에 다시 등장할 때 언급하도록 하고요.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으로 말하자면 튀르키의 얄바취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한 선교팀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 중심의 나라였어요. 늘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고 성인들은 꼭 1년에 3번 성전 갔었어야 되고 그래서 제사 중심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침략에 무너지게 되죠. 성전이 무너지고 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성전에 모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의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시나고그 영어로 보면 성인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무조건 세웠습니다. 어디에 있든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어디에 있든 유대인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웠는데 그 회당은 뭘 했냐면 말씀, 더 정확하게 그 당시로 하자면 율법을 읽고 나누는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은 말씀 중심, 율법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율법을 외우고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늘 그 암송하는 삶을 살았죠. 그 회당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간 겁니다. 당시 문화는 어땠냐면요. 회당에는 지금 우리처럼 전문 설교자는 없었어요. 회당에 모이면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서와 예언서를 읽은 후에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 그 자기들이 방금 전에 읽은 본문을 해석하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그 권면의 시간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지금 사람들이 율법서와 예언서를 읽은 다음에 바울에게 권면할 말 있으면 권면해 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바울은 랍비였죠. 다른 말로 율법 학자였습니다. 특히나 바울은 누구의 제자였어요?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학자 중에 율법 학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랍비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누가 봐도 랍비 율법 학자라고 하는 걸 알아챌 수 있는 표식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걸 알아채고 부탁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바리새인의 자격으로 권면을 해달라고 미리 대화가 됐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사람들의 부탁으로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읽지 않은 17절부터 41절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담겨 있는데 일부러 누가가 길게 기록하고 있죠.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먼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모습과 그 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자 두 가지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모르겠어요. 어쩌면 오늘도 부족하지만 제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할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나죠? 첫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영어로 보면 follow. 그 바울과 바나바 자체를 따른 걸 수도 있지만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근데 반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고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사실 아주 예전부터 있어 왔던 모습입니다. 언제부터도 있었죠? 물론 구약 시대부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도 이 모습은 존재했습니다. 일부러일 것 같은데 누가복음에도 이러한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탄하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내쫓고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 거기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아마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잖아요. 사도행전을 처음 읽은 첫 독자들은 그 모습을 떠올렸을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인데.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 전하는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회당 들어가셔서 복음 전하셨고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했지만 예수님 내쫓아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그 모습을 아마 생각하면서 읽었을 수도 있고요. 동시에 어떤 모습을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의 모습.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아마 생각하며 읽었겠죠. 중요한 건 우리가 사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는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배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타냈을 때, 쌤도 저와 성경 보면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누군가에게, 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괜찮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비방하고 박해하고 공격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건데 우리의 역할은 뭐냐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더 공격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역할은요, 그런 세상인 걸 인지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누군가는 박해하고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대상들에 대한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흥미롭습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동포 누굴까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여러분 아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신앙을 유대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유대교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누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인데 이방인들, 이방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공식적으로는 유대교에 들어오지 않은, 유대교로 개정하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제가 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냐면,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누가 설교를 들었냐면 한 부류는 유대 사람들이고요, 한 부류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 사람들은 누구죠? 이방 사람들이 개처럼 짐승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이 둘의 공통점이 근데 뭐였냐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회당에 왔겠죠. 그래서 바울이 일부러 회당에 갔고요. 다시요, 이게 중요한데, 한 부류는 유대 사람, 한 부류는 이방 사람, 근데 둘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 그들이 전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누구도 있었어요? 유대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박해까지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유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자랑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선택하셨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 늘 집이든 학교든 어디든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는 어린아이들부터요 다 외웁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배척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5절에 보면요, 이들이 단순히 바울과 바나바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뭘 배척한대요?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했대요. 바울과 바나바를 반박한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 그들이 한 말은 뭐죠? 아무 말이나 한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지금 뭘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즉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말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영원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이유가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시기심 때문에. 중요한 문제긴 하죠. 그 시기심 때문에. 왜요? 바울이 설교하자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였대. 좀 과장법을 쓰고 있죠. 누가가 동네 사람 다 왔대. 저들의 인기를 보면서 시기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 죄인의 한계를 나타냅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아닌가요? 엄마가 교회 가자. 아, 교회를 왜 가? 꼭 교회 가야 되는 거야? 그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다시, 그것이 인간의 한계, 죄인의 한계, 세상의 한계인데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를 기억하며? 누구는 반박하고 누구는 받아들이지만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쫓겨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표현하기를 기뻐한대요. 사람들이 그들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막 거기 유력자들, 힘 있는 자들 선동해가지고 쫓아내거든요. 그런데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쫓겨나 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그러면 병원 가서 검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쫓겨났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그들에게는요, 성공과 성취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우리의 삶과 연결돼 있죠. 성공과 성취가 목적이었다면 비방당하면 안 돼요. 박해를 당하고 쫓겨나면 안 됩니다. 제 설교가 좀 조심스럽지만 성공과 성취가 목적이 있다면, 여기서 누군가 한 사람이 목사님 설교 오늘 진짜 별로였습니다. 불쾌해.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것들은 실패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성공과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뭐가 목적이었냐면 오늘 찬양에서 나왔거든요. 소명과 사명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구별되게 살아가게 된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멜번이면 멜번, 시드니면 시드니, 한국이면 한국,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직장에 성공과 성취가 목적이라면 보통 힘든 거예요. 직장에서 승진이 목적이라면, 물론 여러분 우리 담아놓는 게 다 승진하기를 축복합니다. 승진할지어다. 그러나 그 승진만이 목적이라면 대부분은 억울하고 힘든 거야. 왜? 승진 아무나 못하거든. 경쟁에서 누군가 살아남는 사람만 승진하는 거거든. 그러나 직장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직장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뭐라고 하지, 막 그 밀림과 같은 그곳에 막 경쟁하는 그곳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에 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제자들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게 뭐예요?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그 구원해 주신 그들을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좀 딱딱한 단어지만 소명과 사명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쫓겨나도 기쁠 수 있는 것이, 왜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쫓겨나면 쫓겨난 곳에서 또 복음 전하고, 쫓겨나면 또 쫓겨난 곳에서 복음 전하고. 바울과 바나바와는 다르게 유대인들은 그들의 힘을 가졌잖아요. 쫓아냈잖아요. 그럼 성공한 거잖아요. 이긴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기쁘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로 가득 차 있죠? 시기심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오면 또 시기했을 거예요. 또 다른 사람 오면 또 시기했을 겁니다. 또 박해하고 또 쫓아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고백했으면서 왜 기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왜 시기하고 분노했을까요? 정작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 학자들에게, 너희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성경을 밤낮으로 연구하지만 그 생명 자체인 나에게는 오지 않는구나. 이런 거죠. 매일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예수님께는 가지 않았다는, 그게 이 세상의 죄인의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본문 47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제목 여기서 가져온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기 원하는데 이거 하나만 다 까먹어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뭇 민족, 세번역은 뭇 민족이라고 하고요, 개역개정은 이방, 다른 나라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영어로 보면 젠타일, 맞나요? 뭐라고 나있죠? 영어로 보면 젠타일 나와 있죠. 이방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의 빛으로 삼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분들 핸드폰도 좀 돼 있습니다. 각주 있어요. 보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온 세상에 빛으로 삼으셨다. 근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 예수님을 향한 말씀을 자기들을 향한 말씀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죠. 이사야서에서는 사실 예수님에 대한 말인데 자기들의 말한 말씀으로 적용하고 있죠. 무슨 말이죠? 이건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2024년을 살아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 예수님의 사람이 된 우리를 향한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빛이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어우, 너무너무 밝으십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 없던 건데. 예, 우리가 이 땅의 빛이라는 거예요. 저처럼 하얗지 않아도 빛이 나고 있나요 지금? 안 나요. 죄송합니다. 예,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그게 뭐냐? 어떤 의미냐? 너희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통해 구원을 이루기 원하신대요. 근데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that you may bring salvation to the ends of the earth. 이게 표현이, 저는 영어보다 콩글리시를 하는 사람들은 더 와닿아. 이게 영어는 모르겠어. 나중에 틀리면 알려주세요. 뭐냐면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말보다 콩글리시가 편한 저는 bring salvation, 이게 훨씬 더 다가와. 그러니까 구원을 이룬다라는 느낌보다 구원을 bring 가져다 주는 거지. 아니에요? 맞나요? bring 가져다 주는 거죠. 이게 왜 다가왔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사울이 박해자였을 때, 스데반 돌 맞아 죽는 거 보면서 기뻐했던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이 그 사울에게 나타나시죠. 눈이 멀게 됩니다. 근데 그 눈이 멀게 된 사울을 누굴 통해 고쳐주세요? 아나니아를 통해 고쳐주시죠.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앞으로 사울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아실 텐데, 기억하실 텐데, 그는, 사울은 내 이름을 가지고 갈, 나 이거 확 생각나. 그 이름을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우리 목장 모임 대부분 하셨죠? 그릇이 있어야 밥을 먹잖아.
근데 바울은 저와 여러분 담는 게 어떤 그릇? 예수님이라고 한 이름을 담은 그릇이래요. 예수님을 담은 그릇이래요. 그래서 그릇 딱 누가 주면 거기에 예수님 담겨 있어. 가져다 주는 거야. Bring salvation 이라는 뜻이죠. 저 혼자 흥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릇으로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바울이고 바나바고 선교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 담없는 교회라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가져다 주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2024년 9월 1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너는 빛이다. 옆 사람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빛이랍니다. 별빛범 있죠. 빛만 빛이 아니고 우리도 다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뜻.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을 향한 뜻을 찾는 거 저도 좋아요. 존중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를 향한 뜻은 이미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일까?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빛으로 세워졌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그 약속을 인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 예수님, 그 살베이션, 구원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47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이사야서를 인용한 이 말씀,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 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의 명령이죠. 주님이 하신 명령이란 어떤 의미죠? 반드시 그렇게 될 사실이라는 뜻이죠.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우리를 환영하고 누구는 우리를 내쫓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맡기시는 하루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와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목장이 시작됐죠. 오늘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은 괜찮으면 용기 내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목장이 시작됐습니다. 어땠어요? 좋았죠? 기왕아 고맙다. 너까지 없었으면 나갈 뻔했다. 야. 예. 너무너무 좋았죠. 막 다들 막 모르겠어요. 일부러 거짓말한 것 같지 않고 나한테 막 너무너무 좋았다고. 예.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요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와, 이 시기심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 저랑 비슷한 세대는 주일학교 때 그렇게 찬양했죠.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난 그거 나는 왜 그거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데, 이게 보니까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주일학교 때 이걸 버려야 이제 좀 청년들이 그나마 이제인데, 여러분, 시기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유대인들도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죠. 놀라운 것은요, 우리 담없는 교회는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시기심이 아니라 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죠?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에요. 우리는 시기심으로 살아가잖아요. 미운, 다툼, 시기, 그게 뭐야? 우린 몰라. 우리는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성공과 성취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틈탈 때 우리도 그 공격을 받긴 하겠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은혜로 인한 소명과 사명,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희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가 주 되실 때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함께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담없는 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함께 했던 찬양, 주가 주 되심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